오늘 예언자 하박국은 고공농성 중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농성 중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짓밟아 공의가 왜곡된 세상에서 불의를 여전히 보게 하시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하나님을 향해 하박국은 망대 위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박국에게 바로 대답합니다. 세상을 향한 주님의 대답은 느렸지만 하박국을 향한 주님의 대답은 빨랐습니다. 세상을 향한 주님의 계시는 흐릿했지만 하박국을 향한 주님의 묵시는 또렷했습니다. 얼마나 또렷했냐 하면 그 묵시를 판에 크고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도 합니다. 믿음을 생활한다는 뜻이지요. 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보통 교회에서는 누군가에게 애인이 생기면 이렇게들 물어봅니다. 그 사람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믿는 사람. 이것은 그 사람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종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박국에게 단순히 교회에 다녀라 라는 뜻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닐 겁니다. 또 교회에서는 믿음이 많다 또는 믿음이 적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보통 오늘 같은 날 추석, 명절이 껴서 교우들의 예배 출석이 적을 것 같은 날 의자 몇 개를 깔지 또 순서지를 몇 장 인쇄할지 고민할 때 믿음대로 깔아보자. 믿음대로 출력해보자. 이런 말을 농담처럼 하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교우님들이 더 오셔서 의자가 더 필요하게 되면 제 믿음이 적었습니다. 라고 기분 좋은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거절할 때 그러니까 봉사직이나 헌금이나 혹은 어떤 가르침이나 실천을 거절해야 할 때 제가 아직은 믿음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의 제자들도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말은 주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와도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따르기도 어렵다는 말입니다. 안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직전에 이런 가르침을 주셨거든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것은 용서에 대한 약간은 과격한 가르침입니다. 믿음의 동지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또 그가 회개하거든 몇 번이고 용서하여라. 살다 보면 혹은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면 반드시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기호 때문인지 혹은 질투 때문인지 혹은 상처 때문인지 혹은 인정에 대한 욕구 때문인지 그 뒤틀린 마음에 누군가를 믿지 않거나 미워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거야. 이런 의심의 씨앗이 심기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그 의심이 어느새 상수리 나무와 같이 거대하게 자라나고 또 단단하게 굳어지기도 합니다. 보통 교회 사람들이 하는 말로 사탄 들렸다고 하죠. 불안과 두려움의 씨앗은 의심이 되고 또 그 거짓은 확신이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매번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일으키는 것보다 목에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음해하거나 또 거짓을 퍼뜨려서 다른 교우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할 바에는 죽는 것이 낫겠다는 과격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도저히 그 말씀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따르기도 어려웠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고 인정할 수 없는 동지들이 그 안에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뭐죠? 믿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이 뽕나무 보고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조차 없는 것이다. 믿음은 많으냐 적으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작은 의심 하나가 내 마음 전부를 어둠으로 물들이듯이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 하나가 온 세상을 환한 빛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종이 있다고 치자. 그 종이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을 때 어서 와서 식탁에 앉으세요 하고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고 시중을 들라고 할 것이다. 또 그 종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예수는 끝까지 우리에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적은 믿음이라도 칭찬해도 모자랄 판에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니 토를 달지 말고 믿음을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이 된 것 같아서 서럽기도 하고 또 인정도 받고 싶고 또 고맙다는 말도 듣고 싶었는데 어딘가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 사실은 알면서도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우리를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또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과 용서는 너희들이 베푸는 보너스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라고 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서운하시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께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상황, 그러니까 따르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께서 알아들으라고 조금 강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서로 이렇게는 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한 일을 해놓고 왜 그래? 나 이만큼 헌금했어요. 당연한 일을 해놓고 왜 그래? 이렇게 말씀하지는 마시고 서로의 믿음을 더욱 칭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참으로 그렇습니다. 언론이 진실을 보도해야 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법을 다루는 이들이 약자를 돌보는 마음으로 정의를 세우는 것은 영웅 대접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마땅한 일입니다. 기업이 노동자와 함께 사업을 이루는 것은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합당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여성과 장애인과 성소수자와 같은 소수자들을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않는 것은 감사 인사를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마땅하고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여기 동지들의 회개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믿어주는 일은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는 것처럼 대단한 어떤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의 모양새입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을 거야. 세상은 좋아지지 않을 거야. 이런 의심 속에서 교회를 다니고 피켓을 들고 사회운동을 하고 사랑을 말하는 것은 여전히 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둠과 거짓의 세상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이 작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변화한다. 나의 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변화한다. 이런 믿음 속에서 교회를 다니고 사회운동을 하고 사랑을 말하는 것이 바로 묵묵히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의인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믿음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딱 그 정도의 신앙을 생활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적고 많은 것이 아니라 없거나 있거나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은 무언가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그것을 확신하고 다시 불타오르게 합니다. 디모데여,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그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주님을 증언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마땅히 겪으십시오. 몇 년 전에 한 청년과 교회 등록을 위한 면담을 하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 교회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왜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싶으십니까? 그는 어렸을 때 신앙을 가졌지만 잃어버렸고 그러나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았군요. 그는 그 질문을 듣는 그 순간 그 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게 타고 있었던 그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아주 오래전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또한 태초에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져 온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도 다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베푸는 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간직해온 그 믿음에 다시 불을 붙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못난 핑계로 언제까지나 우리가 도망 다닐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어주신 사랑과 능력의 영으로 일어납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고난을 기꺼이 함께 마땅히 일상 속에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세계 성만찬 주일, 온 세상의 교회가 같은 말씀과 같은 성찬 안에서 하나로 일치되는 에큐메니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로 일치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리는 공동체,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믿음에 살아가는 공동체, 내 안에 작았던 믿음의 불 하나가 타오르는 그 순간 그것이 모든 세계를 비추게 될 것이라고 믿는 공동체, 그렇게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내는 교회를 여러분의 삶과 사랑 그리고 우리 새민족 교회를 통해 쟁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 함께 묵상합시다.